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네, 제가 나이가 얼마 안 되는데 이런 얘기 해서 죄송합니다. 너무 어려운 일을 겪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들 이겨낼 때 몸부림칠 때가 있죠. 한번 성도님들께 묻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최근에 겪었던 어려움은 어떤 거 있을까요? 네, 생각나셨습니까? 네, 그런 걸 좀 적어서 좀 중보기도팀에 주시고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앓지 말고 마음을 담아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우리 영광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하나 말하기 어려운 일들이 주마등같이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아니면 그 어려움이 혹시나 지금 이 자리 우리 10년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때 우리는 이런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떤 위로가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 벽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는 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사람들은 자기의 삶 자체가 악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고린트리안스럽다라고 얘기했어요. 네, 악독하다는 말이에요. 나쁜 말입니다. 그 정도로 이 악을 자기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활용하곤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성경에 나오는 악은 무엇이었냐면 그 신전을 이 제일 높은 산 위에 만들어 놓고 자기 신에게 자기 어려움이나 자기 힘듦들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도록 나쁜 행동들을 많은 사람 볼 수 있도록 여자와 남자가 교접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신의 위로가 되면 모든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 그 우상의 안에 예배하는 자들이 위로함을 받겠다는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높은 성전에 아주 추접스러운 행동을 했죠. 그래서 그걸 보고 고린티안스럽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도 어려움이 있을 때 세상적인 방법을 취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닙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적인 방법을 택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아니라 부인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가끔씩 그렇게 선택하곤 합니다.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중 하나가 무엇일까요? 죄송합니다. 음주입니다. 1907년에 아펜젤러가 한국 땅에 들어와 복음을 전할 때 하도 술 취한 사람이 많아서 절제하십시오. 절제하십시오.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선포하였습니다. 또 청교도 정신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를 했지만 선포했지만 아무도 그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선택했던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찬송가입니다. 찬송가 안에 금주가를 넣은 거예요. 제가 오늘 금주가를 갖고 왔습니다. 금수강사 내 동포여 술에 입에 대지 마라. 건강지력 손상하니 천치 바보 될까 늘 두렵다. 아 마시지 마라 그 술. 아 보지도 마라 그 술. 조선사에 복받기는 금주함이 있느니라. 아멘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군요. 처음 보셨죠? 네, 처음 봤습니다. 네. 근데 이 성경 찬송이 왜일까요? 계몽이 안 되니까. 선포를 해도 그 선포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문화를 이용해서 찬송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찬송가는 이화여선 6회 졸업생인 임배세 여사가 작곡한 찬송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경제가 어려워서 마십니다. 가정이 힘들어서 마십니다. 가게와 직장이 힘들어서 마십니다. 얼마나 힘들으셨으면 이렇게 술을 마셨을까요? 이해가 됩니다. 참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고린도의 이런 모습을 복음을 전하는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서 2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너무 술에 취하고 너무 악독하니까 복음을 전하기 힘들다라고 바울도 얘기하더라고요. 두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한 사람도 이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을 보고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악독하고 정말 이 대세 흐름을 어떻게 해요? 거스르러 해야 되는 거죠. 이게 힘든 겁니다.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두려워서 심히 떨었다. 혹시 지금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으십니까? 바알과 같은 심정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요? 그 뒤에 말씀이 나옵니다. 2장 4절과 5절입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너의 믿음이 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모든 것이 주께 있다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내주하는 성령,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사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앞장세우고 그분을 함께 나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의 어려운 환경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돌파되는 거죠. 죽겠다 말하지 말고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죽게 있네. 죽게 있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죽게 있네. 죽게 있네. 네, 좀 힘들면 죽게 있네. 옆 사람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죽게 있네. 죽게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죽게 있다는 거예요. 네, 죽게 있습니다. 이곳에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그 지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고백, 죽게 있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죠. 고린도 교회가 어느 정도 자라고 성숙해질 때 이제는 복음을 들고 이제 다른 지역으로 향해 나갑니다. 안주하지 않는 거죠. 복음을 전하고 세워지는 걸 보면 어떻게 우리도 안주하지 않아야 됩니다. 예, 우리가 지금 품고 있는 선교사님이 많지만 더 많은 영혼들을 품을 수 있도록 계속 서포트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복음을 세워져 보고 갔는데 바울이 전했던 그 자리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식상해졌는지도 모르죠. 은혜가 없어졌는지도 모릅니다. 복음 또는 교회 안에 다른 말씀, 너 내가 최고다, 네가 최고다 라는 질서가 복음보다 위에 있어서 어떻게 해요? 교회를 흐트러뜨리는 일이 생길 수도 있었겠죠. 복음으로 세운 교회가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나의 신앙이 다른 길로 가게 되면 우리는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될까요? 고린도후서 7장 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낙심하며 넘어지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낙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 낙심하여 넘어졌을 때 우리가 만약 세상적인 것을 우리가 취하여 나의 어려움을 극복하려 한다면 삶의 모든 방법, 모든 방향이 다른 쪽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삶이 아닌 죄에 싹인 사망으로 간다는 것이죠. 방향이 완전 흐트러집니다. 그러나 이때 나의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를 인도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의 삶의 중심에 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 따라갈 때 낙심하는 우리의 심령들 위로하신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이죠. 성경뿐만 아니라 말씀 연구하는 또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선배인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해를 입으면 입을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위로는 더욱 작다? 크다. 잘못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적 방법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욱더 주를 바라보며 나갈 때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걸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위로, 이곳이 바로 거룩한 위로일 줄 믿습니다. 그럼 반대는 뭘까요? 세상의 위로입니다. 사망의 위로죠. 아무리 우리가 목이 마르지만 그냥 물을 먹는 게 아니고 바닷물을 먹어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탈수가 일어납니다. 죽게 되죠. 우리 10년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쫓아가 주님과 함께 위로함을 받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거룩한 일을 통하여 누구를 통하여 또 무엇을 통하여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동역자, 하나님이 주신 나의 동역자를 통하여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보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동역자입니다. 앞사람과 하시면 뒷사람이 좀 심심하시겠죠? 다시 한번 뒷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동역자입니다. 네, 맞습니다. 바울의 마음을 담긴 편지를 이 디도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디도가 전달만 하지 않습니다. 네, 보내는 거에 그치지 않고 그들을 안과 밖으로 돌보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담긴 편지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게 내 안에 담겨 있는 거죠. 이 내 안에 담겨 있는 거를 어떻게 해요?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영광교회는 매주 주일 오전 예배를 통하여 성도들 축복하는 축복성을 부릅니다. 그죠? 축복성을 자막 한번 부탁드립니다. 당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돼요. 네, 저는 되게 어색했어요, 처음에. 네, 찬양의 흐름과 다르게 축복성을 부르니까 이게 뭐지?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축복성을 부르는 이유가 알게 됐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볼 때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네, 가끔 얘기해보면 서로가 서로를 모른다고 얘기가 들려옵니다. 네, 그래서 강제로 한번 시켜봅니다, 오늘. 서로가 서로를 보고 이 눈, 아이 컨택을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볼 수 있는 시간 없어요, 보면. 그런데 이 시간 통해서 강제로 만들어 봅니다. 당신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주일 오전과 이 생활을 통해서 이 눈으로 나의 동역자 되시는 사랑하는 이 지체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잘 모르는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고백되어지는 이 말이 낙심한 성도들에게는 새 힘이 됩니다. 안 믿으시는군요. 안 믿으시는군요. 전 제 영혼이 낭망할 때가 있었습니다. 23살 때까지, 22살 때까지 교회 안에 자랐거든요. 관리 집사님 아들로 자라다 보니 여러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네, 좋은 분도 만났지만 나쁜, 뜻하지 않는 목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뜻하지 않은 목사님입니다. 수정합니다. 뜻하지 않은 목사님 만나서 뜻하지 않은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하나님을 이렇게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집안에 아니 하나님과 이 시편에 보면 주님 안에 거할 때 복이라고 얘기했는데 복이 안 들어오고 이상하게 슬픔만 들어오고 막 마음 어려워지고 막 이러더라고요. 뜻하지 않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어렸을 때 어떻게 하면 있을까 기도하니까 기도의 힘은 좀 약하고 이 찬양을 막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실에서. 그랬더니 이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 인도자가 또 되더라고요. 알았습니다. 나에게 오는 어려움이 풀어주는 통로, 그 통로가 주님의 나라 위에 사용되기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찬양하니까 이 찬양의 깊이가 깊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힘은 또 어디서 길렀냐면 저희 어머니가 자고 있는 저를 데리고 가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뭐 침도 튀기고 막 이러겠죠. 그러면 또 막 자다 깨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기도하는 법을 알게 됩니다. 자녀분들을 많이 데리고 와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23살 때 예수님 만나고 기도하니까 그때부터 기도의 힘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다 써먹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을 마음에 담았어요. 성령과 은혜로 충만한 이 디도가 담아서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그 낙생만 성도들에게 전달될 때 그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죠.
바로 오늘 성경에 보고 있는 게 바로 고린도후서가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아무것도 그들에게 해준 것이 없기 때문에 옆 사람에게 무의미한 존재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기브앤테이크 생활에 익숙하잖아요. 뭘 주지 않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회를 통해서 축복하고 이 말과 우리의 심령을 담아서 전해준 은혜가 그 영혼을, 낙심한 영혼들이 생명으로 오는 귀한 시간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누굴 통해서요? 나의 동역자를 통해서. 나의 동역자를 통해서. 그럼 내가 낙마하고 넘어져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되죠. 항상 믿음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넘어질 때 어떻게 해요? 넘어질까 조심해라. 정말 죄송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앞뒤 사람과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 룰 중에 하나가 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축복스러운 동역자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예, 앞뒤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지금 안 하면 언제 하겠습니까? 네, 다시는 못 시킵니다. 다음에 오는 설교에서는 앞만 보고 설교하겠습니다. 이런 교회 동역자, 믿음의 동역자를 보고 힘이 난다는 거예요. 네, 왜 힘이 납니까?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내 옆에 이 동역자가 있다는 거예요. 손을 잡고 나갈 수 있는 힘을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동역자를 누가 붙여줬습니까? 하나님이 붙여줬습니다. 하나님이 붙여줬습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렇게 해야 되나요? 아닌가? 저는 성도님들이 이런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거룩한 일을 또 누구를 통해서, 또 무엇을 통해 경험하게 됩니까? 회개함으로 위로함을 얻게 됩니다.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과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로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하게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바창. 바울은 고린도에게 편지를 보낼 때 그가 편지를 너무 엄하게 썼다고 후회했습니다. 너무 강하게 얘기한 거 아닌가? 성도들이 상처받으면 어떻게 하지? 바울이 바뀌었어요. 옛날에 어떻게 해요? 불 같았어요, 성격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가는 애를 어떻게 해요? 말리지 않고 빨리 가라고 얘기했습니다. 빨리 가버리라고. 실라가 그랬어요. 근데 마음이 바뀌었어요. 이 말을 써서 성도들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힘들어지면 어떡하지? 이 목사님 마음이 그렇습니다. 목사님들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잘못되면 잘못하다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이게 올바른 가르침 아닙니까? 아니군요. 잘못되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죠. 그래 알아들을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이거는 말을 못해요. 성도가 마음 아파 떠날까 봐. 그걸 듣고 아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성도들은 또 성도님들은 내가 좋아하는 그런 얘기만 듣고 싶어하는 그런 시대가 열려졌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죠?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해요? 전공법을 택합니다. 말씀 그대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후회해요. 그래도 후회합니다. 그러나 뒤를 통해 바울은 알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근심이 일시적이었다는 걸 알게 돼요. 전해준 그 강력한 말씀이 그들의 심령을 금심하게 했지만 그게 일시적이란 것을 이 뒤를 통해 알게 됩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복음을 따라 전해진 편지로 인해 회개함에 이르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회개함에 이르렀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예수님 만났을 때 이런 역사가 있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듣는데 앞에서 선포하시는 목사님 말씀이 제 마음의 죄를 막 드러내더라고요. 저는 그때 마음이 극심히 힘든 상태였습니다.
낭망하고 절망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관리집사님 아들로 우리 아버지가 관리집사로서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헌신짝지로 버릴 수가 있습니까? 가슴이 아팠어요. 열심히 일했는데 나가래요. 근데 다시 보래요. 오해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지조가 있어서 안 간다고 했어요. 열심히 또 일하고 또 어떻게 해요? 쫓겨납니다. 저의 멘토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예요. 목사님들이 저희 어머니 아버지의 멘토입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 멘토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망망하고 넘어져 있을 제 마음에 하나님이 위로를 주는데 어떻게 이루어져요? 회개하도록 하시더라고요. 너 그거 잘못한 거야? 너 잘못한 거야? 이 파노라마식으로 확 지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깨닫게 하신 마음을 막 드러내시면서 어떻게 해요? 회개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리고 그 마음에 뭐예요? 위로함을 부어주시더라고요. 죄를 회개함으로 인해 깨달아진 은혜 가운데 거룩한 위로가 임하게 된 겁니다. 도려내심. 어디서 많이 봐요? 출애굽에서 보죠. 불신앙, 불평, 불만. 하나님의 길에 가는 데서 전혀 아니다. 그 어떻게 해요? 힘들게 하시고 도려내시죠. 이거를 크리스톰이라는 이 황금 마우스라는 설교자가 있습니다. 이거 뭐라고 하냐면 자기 아들을 수술대에 놓은 것 같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처음에 어떻게 해요? 아들이 수술대 가면 마음이 아파요. 아, 괜히 수술대 올려버렸나? 걱정도 되죠. 수술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회복하여 건강해지죠. 도려내심. 우리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내가 있는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나에게 좋은 말씀만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사실, 이거를 버려야 됩니다. 아멘. 버려야 됩니다. 이것은 잠시 잠깐의 위로를 줄 뿐입니다. 다시 찾아온 어려움에 다시 낭망하는 신앙으로 변질되어집니다. 그러나 나에게 주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서 그것이 어떻게 해요? 회개함이 있어질 때 이것을 아멘! 맞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내 심령이 도려내어지고 우리 가운데 거룩한 위로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될까요? 잊혀지지 않는 은혜가, 잊혀지지 않는 거룩한 위로가 우리 안에 계속해서 있게 됩니다. 그런 위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일은 어떤 거예요? 나의 동역자를 통해서 얻어진다. 또 어떻게 통해 얻어진다? 회개함으로 얻어진다. 이 두 가지를 잊지 않으시고 내 안에 거룩한 위로가 계속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